출애굽기는 벌써 3000년 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가 사실 온고이지신이라 옛것을 배워서 익혀서 우리가 새 것으로 나아간다 하는 옛말이 있듯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난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일들을 배우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보면 출애굽이라는 것이 어쩌면 출시댁 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출가정 혹은 출자녀,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욕망의 끝,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며 매 주일 나와 있지만 주일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장, 집, 학업, 이 모든 것에서 something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을 3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서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약속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 줌퍼에서 이 지역에 있는 집값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로월 하이트에 있는 441 스퀘어 피트, 원베드룸도 안 되는 스튜디오를 조사했는데 금액이 3,500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있는 아키텐주에 있는 7베드룸이 있는 거대한 성을 한 달 빌리는데 가격을 같이 비교했는데 비용이 2,950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7베드룸 옛 성을 개조해서 만든 그 집, 이 2,950불에 빌릴 수 있었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의 방 하나의 스튜디오 가격이 이미 그 가격을 넘기고 있다는 조사를 비교해서 본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몬트레이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오면서 우리 교회의 옆 지역의 집들이 들어서는 것들을 볼 때, 또 그 가격을 들었을 때, 와, 저 옆에 분들을 좀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지역을 서로 같이 나눌 때 사실 땅이라 함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주시는 것이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집사님
지금 있는데 말고 저기 시사이드 쪽에 저쪽 땅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저 몬트레이 캐너리로 뒤쪽에 있는 그 땅 가지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헛되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올 때까지 여러분 참 집을 사신 분도 있으실 테고 지금까지도 계속 렌트해 가며 생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참 수고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가 있었으실 거고, 가족의 건강을 살펴야 하고, 자녀들의 그 눈빛을 눈치 보면서 살피실 때도 있으셨을 거고, 남편의 피곤한 어깨를 안쓰럽게 바라보실 때도 있으셨을 거고, 아내의 아픈 손과 발을 안타까이 미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 순간도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했을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마음속 깊이 나오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묻어둔 때도 있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질문들이요. 주님,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혹시 저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으셨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약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이 계약서의 작은 글씨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재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손을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언약 앞에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이게 첫 언약이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언약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리니 혹은 새 언약을 세우리니 가 정황상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모세가 잠시 하나님의 언약 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경험된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듯 아론, 그 모세의 형과 다른 백성들 리더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의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를 섬기라 하고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재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돌판을 산 아래로 가지고 와서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그 돌판을 던져 깨트리는 일을 범한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아무개 집사야, 정기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그 첫 만남에, 첫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던 그 첫 순간을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제는 퇴색되어지고 그 감격도, 그 감사도 그냥 날마다 그냥 하는 행사로 대치되어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그 삶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삶으로 대치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내가 다시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다시 오늘 계약서 가져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 4개월 전에 다시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와서 3번째 이사인데요. 계약서가 22장이더라고요. 요새는 계약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을 계약하거나 렌트 계약하실 때 그거 다 읽어보십니까? 그거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읽어봤다고 사인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 자리에. 그런데 사실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겠거니 하고서 믿고, 뭐를 믿고요? 그냥 상대방의 의도를 믿고 혹은 계약서가 일반적인 계약서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믿고 사인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집을 사고 우리 집에 렌트를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아주 명확하게 오십니다. 그냥 작은 글씨로 오시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큰 글씨로 읽어낼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계약서 들고 오실 때 우리의 실패를 탓하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를 주목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실패하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작심
그 마음의 높이에도 사실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데 어느새 그 부끄러움조차 퇴색되어서 나는 그냥 그래 하면서 날마다 힘없이 반복된 일상처럼 매 주일마다 이 문을 들어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한 계약서 가지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도 돼. 새 계약서로 너와 내가 다시 관계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백성 앞에 내가 이적을 행하리니 어떤 나라에서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광야의 거친 땅에 내몰려서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혹시 나는 이 광야에서 끝나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연약한 자리, 그 두려운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계약서 들고 오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아 그냥 피할 수도 없는 일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석같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들이, 그 딸이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데 내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을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중에도 건강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내가 그럴 거라고는 기대해 본 적이 없는 항암 치료실에 아침 그 새벽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성도들도 저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재정 문제로 또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며 힘없이 걷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실패한 마음, 그 힘든 마음,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의 첫 발자국을 유치부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잘할 것 같죠? 네, 찬양 이렇게 하고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시작했던 것이 1998년 제가 첫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고 아이들 사역은 태어날 때부터 제가 참여했던 사역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게 즐겁게 했던 이유는 아마 제가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의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못된 짓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슨 이름을 지을까? 딸을 낳으면 무슨 이름을 지을까? 저에게는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결정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종국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김종국. 그때 유명한 가수 이름이었거든요. 김종국. 저도 김씨라서 그 이름이 좋겠다라고. 딸을 낳으면 은혜라고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국, 은혜, 종국, 마지막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좋다. 목사님 아들 이름으로 종국 좋다. 목사님 딸 이름에 은혜야말로 말할 거 있겠습니까? 전국의 목사님 딸 중에 은혜는 한 명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 은혜야 그러면 보통 한 3명, 4명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름이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신혼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기대와는 조금 달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장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그 병명을 들었을 때 아주스퍼미아라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상한 이름의 병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종국이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은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같이 참여했습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체외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세포를 다시 엄마의 태반에 착상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권유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종국이를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원인이 되어 있었던 저도 수술을 해서 세포를 채취해야 했고 아내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아내는 한 달 동안 매일 주사를 맞아가며 배란 유도제를 맞아야 했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는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마치고 마지막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의 오피스로 찾아갔어요. 벽에 형광등을 켜시고 2장의 필름을 끼워 넣으시면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세포의 8개의 세포 중에 2개의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분열, 두 번째 분열하고 멈춘 2개의 세포를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공 확률이 10%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시행했고 그 결과는 여기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라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멈추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하더라도 성공 확률은 동일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인 그 아이들은 저희는 세포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1분열, 2분열을 한 2세포를 저는 그래서 그 세포로 만난 아이들의 이름이 종국이와 은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의 과정들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참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장애인 가정들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도 저희는 항상 예배 드리면서 모이거든요. 다운 신드롬 친구도 있고 지체장애인 친구들도 있고 발달장애인 자폐성 친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부모님들, 봉사자들이 매주 40명, 50명이 화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199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온 북가주미랄 선교단의 예배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15년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의 세포 분열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만나거든요. 어떤 친구는 말을 못해도, 어떤 친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몸 안에 세포의 분열을 있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하는 기적과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성공할 때에 만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낙담하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눈 맞추는 곳, 하나님과 다시 손잡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나라에서도 행하지 않을 이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이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계약하자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경외하고 혹은 감탄하고 그리고 거룩한 떨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야? 그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를 자주 책망합니다. 엄격한 분일수록 이웃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도 부족해.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전히 나의 사랑이다. 내가 무너져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로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두려울 만큼 거룩하고 눈물 나도록 따뜻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지금 사인하려고 다가가고 계시는 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인을,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사인하고 계시냐 묻고 싶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한 분이 믿음의 우리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성실하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집사의 직분을 받으십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아내와 다니는 이 교회 생활이 즐겁기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쉬움이 돌아오게 됩니다. 산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주일날 쉬어야 산을 올라가는데 주일날 매주 교회 가서 교회 갔는데 예배만 드립니까?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식사만 합니까? 또 재직회 하시고 재직회만 합니까? 또 거기서 또 차로 모이시고 모임 하다 보니까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면 8시 어떻게 산을 갑니까? 그래서 참 좋은데 내가 산을 못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이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 모든 그 주인공들이 산을 가는 이야기가 들려요. 아브라함은 시내산을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모세는 호렙산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조차도 감람산을 올라가더라. 말씀에 계속 다들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나 혼자만 의자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산을 못 가는 그 심정이 오늘따라 비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제 집사가 됐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이거 산만 생각나니 이거 죄 짓는 것 같다. 그런데 차라리 그러한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을 어차피 가질 바에 예배당에서 산 생각하면서 죄 짓느니 차라리 내가 산에 가서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당 갔어야 하는데 하는 게 좀 덜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을까? 이게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절대 목사님께 얘기하지 마라. 나 다음 주에는 주일날 산에 꼭 갔다가 올 테니까 하고서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날씨가 시원한 바람이 부르는 주일이 되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 전날 준비했던 간식들 배낭에 집어넣고 이제 신신당부하면서 목사님한테 쉿 하고서 이제 등산을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산에 올라오니까 다리에 힘이 쭉쭉 뻗어가고 벌름벌름한 코에 그냥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촥촥촥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준비해놨던 라면 끓여 먹고 간식 먹고 한창 배부르게 먹고 배가 딩딩해서 하늘을 보는데 내가 주일을 예배 드리러 가야 했는데 하면서 생각하고 하나 더 생각합니다. 이 좋은 거 내가 그동안 몰랐다. 내 앞으로 교회는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어디 간다?
내 산을 꼭 온다. 그래서 그 배부른 마음에 잠깐 눈 붙여서 잠을 잤는데 얼핏 깨보니까 한밤중인 거예요. 아유, 내려가는 사람들 나 좀 깨우고 내려가지. 큰일 났습니다. 빛은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도 다 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비출 수도 없고 벌려놓은 돗자리 위에 짐들 다 주섬주섬 그냥 보이지 않는데도 때려 넣고 가방 메고 이제 더듬더듬 산을 내려가는데 아까 올라올 때 생각나던 게 있어요. 그 오른쪽에 절벽. 그 절벽만은 피해가야 된다. 거기서 왼쪽 하면서 길 찾다가 미끈해서 미끄러졌는데 어디예요? 그 절벽에 한참을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한참을 대굴대굴 굴르다가 뭘 하나 덜컹 잡아갖고 휘청하고 잡혔어요. 가방은 던져서 떨어지고 손에는 피가 흐르고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그런데 뭔가 잡아서 우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절벽에. 그런데 이게 깜깜한 밤이라 이게 절벽에 다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절벽 초입인지 밑에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변을 보면서 거기 누구 없어 물었더니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정말 누구 없어 그랬더니 정말 누구 없어, 정말 누구 없어. 메아리만 들려요. 여러분, 집사님이 등산에 가서 절벽에 매달려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힘 빠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 죽일 놈 그런데 다 죽여야 쓰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주를 상수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아무개 집사야,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계약서 들고 오셨어요.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믿느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실 거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니 내가 그러면 살 길을 알려주겠다. 지금 네 손을 놔라.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넣습니다. 못 넣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믿습니다. 나를 믿으면 그 손 놔라. 하나님 믿는데 내가 이 손만큼은 못 넣겠어.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놔라. 못 넣습니다. 놔라. 못 넣습니다. 한밤중에 산에서 하나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움이 생겼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이 집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라고 소리 질렀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계약서 가지고 하셔요.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사인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전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5가지 제사 중에 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전제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오로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분깃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물건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전제는 다르더라고요. 전제가 첫 번째 제사입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깨진 돌판 같은 기억을 아직도 붙잡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한쪽으로 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있어야 내 말년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누구는 재산이 될 수 있고요, 누구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재계약할 때 네가 나를 믿느냐 묻고 계신다. 네가 나를 믿느냐. 자녀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되고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죄책감 때문에 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다시 손 내밀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인할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인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